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크신 은혜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방송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어제 카카오톡이 몇 시간 동안 불통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불편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마음이 막 상하다, 속상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요즘에 속상한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많죠. 코로나로 인해서 속상해서 힘들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상한 자 앞에서 어제 너무 속상하다 그런 분들, 그리고 요즘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는 광야 여정, 나그네 여정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일종의 신앙 행진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의 여정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38년 지난 이쯤에 그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음이 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상한 그들이 어떤 일을 겪었으며 또한 왜,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했으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이 상한 자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를 해결하고 또한 처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속상하신 분이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처방을 받아서 다 치료되고 건강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마음이 상한 자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호의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들려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에돔의 사람들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들로 인해서 그들이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그들이 그 에돔 땅을 지나서 바로 지나가면 평탄한 길로 갈 수가 있는데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돔 땅을 돌아서 에돔의 동쪽 지역의 광야길을 통하여 다시 에돔 북쪽의 모압 지방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런 도중에 길이 험하니까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마음이 상했다.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상했을까요? 편한 길로 가면 되는데, 아니 가로질러 가면 빨리 갈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아니할 때에 그들은요 마음이 상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이죠.
자식 때문에 속상해요. 자식이 내 맘대로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한 거죠. 카카오톡 때문에 속상해요. 아니 자기가 카카오톡에 카톡을 보내고 사진도 보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마음이 상한 거죠.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그렇죠. 마음대로 다녀야 되고 마음대로 활동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여러 번 드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예배가 중단되고 예배 드리는 것도 부자연스럽고 마스크 쓰고 대화를 하자니 말이 잘 안 통하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것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봅시다. 뭐냐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의 삶의 주인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기적적인 역사로. 그리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새로운 음식을 통하여 그들을 먹게끔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석에 쳐서 생수가 나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목마른 자들에게 목을 이제는 축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적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본문에 있는 바로 앞전에 민수기 2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에도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을 싫어할 때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물리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쯤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뭐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면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망각해버렸어요. 삶의 주인이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고난의 자리에서 환난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살려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32장 11절에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오리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으로만이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란 말이에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주셔서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다고 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헛것이 아닙니다.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이 내 마음과 나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얼마나 든든합니까? 근데 왜 마음이 상하냐? 그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없어졌기 때문에, 사라졌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저는요 카카오톡이 외식은 안 되니까는요, 야 신경 쓸 일 없고요, 얼마나
편안한지, 야, 엄청 편하더라고요, 보니까. 나의 삶의 주인은 카카오톡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기쁨 되신 하나님,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지 않냐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도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 조급하다.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좀 그래서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니까 내가 원하는 장소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도착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속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시간표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보다도 앞설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시간표보다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표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러분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이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린 말을 아뢰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40년이요. 40년. 몇 년 지났어요? 38년 지났어요. 2년만 있으면 그 시간표의 마지막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느긋하게 기다리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지금은 스피드 시대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빨리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빨리 하느냐. 그러니까 속도감, 모든 스피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빠르냐라는 것보다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세상은 더 빨라질 겁니다. 눈 감았다 뜨면은 부산일 거예요, 아마. 눈 감았다 뜨면 미국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빨리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고 하는 것은 더 위험한 일인 거예요. 빨리 가서 뭐 하게 해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 살면 그게 지옥이죠. 지금도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쉽진 않네. 앞으로도 빨리 돌아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일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름길보다도 빨리 가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에 맞추어질 때에 시험에 들지 않으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매사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행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이요, 우리 손주도 보니까 아이고, 다른 애들은요, 돌전에 막 걸어다니는데 얘는요,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힘들다. 왜 빨리 못 걷는 거요? 이 초급함.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 걷고요, 뛰어가고요, 계단도 잘 올라가고요, 다 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속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렇게 되어진다고 믿는다면 마음 상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되는데 뭐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종 부르듯이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이 나의 종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이 땅을 빨리 지나가야죠. 편안히 가야죠. 하나님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게 안 되니까는 험한 길로 돌아서 시간 걸리니까 마음이 상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마음이 상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그렇다면 마음이 상한 자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상하여 시험에 들게 되었습니다. 시험으로 부정적이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카카오톡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집사님 권사님 때문에 핑계대고 원망하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들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 10장 이후에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1장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뒤끝에 불이 내려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2장은 미디안의 지도자 모세를 비방하다가 문둥병이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13장, 14장에는 10명의 정탐꾼이 옳은 것이 원망과 불평하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게 만들었다는 것을 봅니다. 16장에는 고라 일당이 반역하다가 지진을 만나서 몰살합니다. 20장에 가서는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음에 상하게 되니까 그들은 불행한 삶이 되어지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로부터 멸망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마음이 상하니까 불평이래요. 마음이 상하니까 원망이래요. 누구 때문에?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속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오늘 말씀에 가장 그들의 상한 마음이 결국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0가지 재앙으로 인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적과 이적으로 인도하고 보호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를 인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적당한 때에 먹을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모든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상하여 이 모든 은혜를 그는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중에 크신 은혜라 찬송을 부르면서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의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자리예요. 지금 숨쉬고 살고 있는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습게 여기는, 마음이 상하니까는요, 그동안에 주었던 것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게 우스우유를 그까지 준 거예요. 하찮다, 오늘 하찮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찮게 되었다. 새벽 이슬처럼 내려주신 만나가 어떻게 어떤 음식보다도 하찮게 보여집니까?
여러분, 완전 식품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다른 걸 먹지 않아도 완전 식품을 먹게 되니까 영양소가 공급되고 그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아들까지 포함하여 많은 백성들이 먹고도 남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하나라도 버림받아서는 안 되고요. 하나도 여러분 하찮게 여겨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찮게 보여집니까?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스와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자기들이 여러분 원하는 건 안 주고 자기들에게 필요한 걸 안 줬다고 그들은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78편 20절에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온대로 그들에게 주셨더라. 그것은 그들이 먹고 싶은 것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먹고도 배부를 정도 필요한 것 충족하게 다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그래도요, 배가 부르면은요, 잘 먹으면은요, 그게 너무 기분이 좋고 잘 먹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습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통.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이제는 주셔서 그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불뱀을 인해서 죽겠다고 원망하던 그들이 불뱀 물려 죽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뱀은 뭐냐면 광야의 독사인데 이것은 불뱀에 물리게 되면 등부터 시작해서 붉은 반점이 나오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열이 막 올라와가지고 온몸에 막 불덩어리가 돼요. 그래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에 가장 위험했던 게 뭔 줄 아십니까? 열이 오르는 거예요. 열이 오르게 되면 뇌사 상태가 되고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몸이 뜨거워가지고 막 벌떡벌떡 뛰는 거예요. 너무 뜨거우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성령의 불이 붙어서 벌떡벌떡 뛰면은요, 치료가 되고요, 건강이 회복되고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이 세상에 원수방이 사탄 마귀에 물리게 되면 세상에 벌떡벌떡 뛰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망한 줄도 모르고 황폐한 자가 되는지도 모르고 벌떡벌떡 뛰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민수기 14장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질 것이다. 광야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저 애굽에서 나온 그 사람들은 여기서 다 죽는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속에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마음이 상함으로 말미암아서 원망과 불평 속에 하고 삶의 주인의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습게 여기고 살게 되면 이런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 속에 살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죽겠다고 난리쳤던 자는 그 말대로 되었고 재앙이 되었고 죽게 되었어요.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마음이 상하게 되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잊어버려요. 마음이 상하게 되면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게 돼요. 원망과 불평에 있어서 사탄의 밥이 되는 것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뱀은 곧 마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그건 어떻게 해요?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있지만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들은 영적으로 죽게 되는 비극이 되었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게 되었잖아요.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지만 불뱀에 물린 데는 약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이 필요한 거예요. 불뱀의 독은 삽시간에 퍼져서 온몸이 불에 타는 것 같이 뜨거워지고 나중에 새카맣게 타서 죽어버리는 그것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해독제가 없습니다. 불뱀의 독은 바로 죄악의 독이기 때문에 죄에는 약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처방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마음이 상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통 가운데 막 속상해가지고 열불이 나서 막 화병으로 인해서 막 고통을 당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좋은 소식을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 마음이 상한 자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혹은 마음이 상한 자도 하나님의 처방으로 회복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 살게 되고 회복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먼저 무슨 있으면 첫 번째, 넘버원, 모세를 찾아갔어요. 영적 지도자를 찾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7장 8절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구원하게 하소서. 그러면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는 모세를 찾아갔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열왕기하 4장 1절에 엘리야의 선지자 생도 중에 한 아내가 부채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 엘리사를 찾아가서 부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9절에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장군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을 때 한 소녀의 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을 우습게 보지 않겠죠? 목사님을 찾아오십시오. 목사님한테 부탁하십시오. 이게 성경적입니다. 속상한 거 있어요. 목사님 찾으세요. 목사님으로부터 속상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 찾아오세요. 오늘 말씀에 찾아와서 뭐 하느냐? 뭐 하소연도 하겠지만 기도 부탁하세요. 기도. 오늘 말씀 모세에게 뭐 했어요? 기도 부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기도하면서 거기에 같이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에 회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회개. 지금까지 자신들의 마음이 상하여 행하였던 모든 행동으로 인해서 돌아온 모든 것들은 바로 자신들의 뭐라고요? 죄 때문에다 라고 그들은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제가 원망했어요. 마음이 상해서 불평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 부탁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요에서 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나가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이래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고 재앙이 내려졌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목회자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도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예요. 아유, 염치가 없었어요 하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염치가 없지만 모세를 찾아가요. 그리고 회개해요. 낫기를 원해요. 고통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이 말씀대로 뱀에게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 노뱀을 쳐다보는 말려만 다시 살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노뱀의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바라보면 살리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떻게 해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이 상하고 불뱀에 물려서 속상해서 마음이 상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치유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치유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말씀에 순종하고 노뱀을 바라보는 순간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노뱀을 바라보는 순간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던 거예요. 분명한 것은 마음이 상하여 심히 들었던 그들, 육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나눈 그들이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떤 역사가 나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노뱀을 쳐다본다고 지금 이것들이 사라집니까? 너무 힘들어. 약을 발라주세요. 먹는 약 주세요. 아니요. 바라보면 하나님의 처방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노뱀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노뱀은 있었어요. 노뱀이 있는 게 아니라 불뱀은 있었어요. 불뱀이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불뱀에 물린 자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는 불뱀에 물려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코로나 걸려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백신이 있고 치료제가 나왔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도 원수마귀 사탄 귀신이 없음에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악망하고 나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 노뱀의 본질이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는 살 수가 있고 살게 되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 영접하는 자, 그 예수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여러 가지 고통과 문제와 절망과 실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노뱀 많아본다고 사냥하면서 있던 사람은 자포자기하고 워낙 죽어버리고 말았지만은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150장에 보면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이 찬송은 미국의 조지 버나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는 1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십자가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중에 그는요 1913년 이 말씀이 와옥에 닿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면 세상에 못할 것이 없고 안 되는 것이 없고, 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씻어버리신, 사해버린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그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까? 살다 보면 많이 상해요. 속상한 일을 당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불평감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구원의 회복과 여름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 회복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골동품 가게에 취직했습니다. 그 골동품 가게에서는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냐고. 6개월 동안 진짜만 보여주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진짜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비슷한 가짜를 받았는데 그것을 구분해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 앞에 무엇이 있느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학생의 눈에는 책이 보여져야 돼요. 교사의 눈에는 제자가 보여져야 되고요. 어부의 눈에는 고기가 보여져야 되고요. 장사는 손님사에게는 손님이 보여져야 되고요. 목사의 눈에는 성도가 보여져야 되고요. 지도자의 눈에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보여져야 되고요. 대통령은 국민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죄악감에 빠진 모든 자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탄의 얽매여 귀신의 얽매여 죽게 되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나리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나리라. 어떤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나리라. 누구든지 질병이나 고통을 당하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나리라. 아멘.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어떤 마음이 상해서 속상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세상에 어떤 약으로도 처방할 수 없는 그것을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나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불뱀은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온수방에 사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엄습하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지금은 몸이 아파서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암달이 막혀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줍니다. 갈 수 있는 새 힘, 어떤 장애물도 뛸 수 있는 새 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새 힘, 현재의 상황보다도 더 크게 역사할 수 있는 새 힘. 마음이 상한 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모든 것을 진행하고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복주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고 오늘 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마음이 상함으로만 원망과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를 찾아오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 뜻과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에,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중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말미암아 우리 이 땅에서 어리석은 사탄이 우리 앞에 엄습한다고 할지라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평봉도의 하나님 은혜로 잘 마쳤고요. 그리고 다른 것은 주부를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생일 이초림 청년, 이준영 청년 건강하시고 앞날에 복된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마음이 상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미암아 회복되고 치료되고 새 힘 얻어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자녀들과 자손들과 한맘교회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자와 방송을 듣는 모든 자와 예배하는 모든 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